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소재를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큰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번제를 보았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지난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재입니다. 오늘은 소재 속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확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수연이가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추워가지고요. 더워서 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는데 저 추워가지고 이불을 둘둘 감고 잤거든요. 그날 왜냐 필리핀에 저 오는 날 온도가 42도였습니다. 완전요 햇볕이 얼마나 뜨겁든지요. 그 앞날은 조금 온도가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비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습하고 눅눅하던지. 와, 잠을요, 자다가 거의 뭐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고 잤는데, 강의할 때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요. 이게 예배당도 너무 덥고, 뭐 그래가지고 더운 데 있다가 한국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한국이. 너무 추워가지고, 뭐, 이렇게 싸매고 다녔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객관화되어졌다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누구는 엄청 덥다고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추운 날씨고요. 누군가는 또 엄청 서늘하고 시원하다고 하는데 그 날씨가 누군가는 또 엄청 덥기도 하고요. 다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맞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우리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됨의 축복을 누린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심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심히 기쁘십니까? 아니요. 나를 바라보면 뭐부터 나요? 화딱지부터 나고 열부터 받아요. 맞아.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이게요, 다른 거라니까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보다도 옥보다도 더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나도 모르게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틀린 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부터 왔습니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린 가치, 틀린 말, 거기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죠? 보시라니까요. 아름답다, 그죠? 못생겼다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 내가 예쁘다, 잘생겼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목이 이렇게 긴 사람이 예쁘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징그럽거든요. 근데 목이 이렇게 막 고리에 낀 거 보셨죠? 고리 막 껴가지고 목을 이렇게 길게 늘린. 또 어떤 부족은 보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 이렇게 긴 게 그게 잘생겼대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때요? 징그러워요. 맞죠? 그 사회, 그 시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씬하다, 뚱뚱하다,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 고대 비너스상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쭉쭉빵빵 거리가 멉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아주 풍만하죠. 굉장히 풍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몸매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고도 비만입니다. 맞죠?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사실은 절대 기준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그 기준에 우리를 또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바뀐다니까요. 계속 바뀌어갑니다. 어느 때는 치마가 짧아져야 되고, 어느 때는 길어져야 되고, 어느 때는 통이 넓어져야 되고, 좁아져야 되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요,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서론이 지난주 서론이에요. 혹시 이거 보니까 제가 이게 설교문을 하면서 서론만 안 바꿨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소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소제는 다른 모든 제사와 다르게 뭘 가지고 드려요?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곡식을 빻아야 돼요. 맞죠?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산이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죽을 해서요, 그 반죽 자체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부쳐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느냐는 달라요. 반죽으로 그냥 드리기도 하고, 구워서, 화덕에서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기름에다 튀겨서 드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은 섞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소제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빻아서 부셔서 가루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부셔진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동기, 야망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는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누룩. 누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선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은 죄를 이야기해요. 이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누룩과 같아서 금세 퍼지죠. 작은 반죽에 큰 반죽에 작은 누룩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그 전 반죽을 싹 오염시켜서요. 이것이 다 발효되어지게 만듭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속에서 누룩은 다 빼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로 이야기하죠?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교절 무슨 얘기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바를 때 뭐합니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만들어서 먹게만 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제사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누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속에 뭐가 없냐?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뭘 섞지 말습니까? 꿀입니다. 꿀은 무엇이냐면 달죠. 맛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곧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자리에 그 길에 서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이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였었다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시작할 때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찾아와서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돌로 떡국을 만들어 먹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성전 높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냐?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떨어져서 부셔지기 전에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 아니냐? 뛰어내려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으로 삼으려고요. 막 거룩하다,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광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이게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잡히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기도 속에서 하십니다. 그렇죠? 스스로 이 죄와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경건의 연단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뭐부터 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심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발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향,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은 모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이 그 유다와 로마의 병사들에게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둥에 묶이고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채찍이 그 당시에 채찍이 그냥 가죽끈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 뭐가 달렸냐면 이 추처럼 생긴 갈고리가 이게 딱 있어요. 그걸 채찍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쫙 치면 몸에 감기잖아요. 그 추가 살에 박힙니다. 그럼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쭉 찢어지죠. 그래서요, 그냥 채찍에 맞은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회초리 맞듯이 빨간 줄이 이렇게 쫙쫙 가 있는 게 아니고 피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이죠. 어느 정도로요? 산산이 부셔져서 가루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양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 100년이 흘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소금 한 푸대가 있어요. 그 소금이 언제 산 거냐면 이제 한 3분의 1 푸대 남았는데 언제 샀냐면요. 예전에 일본에 그 원자로 저거 됐을 때 수연이가 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소금 한 푸대를 샀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요 푸대가 다 사갔어요. 푸대가 다 사가가지고 막 바시락바시락 부셔져가지고 푸대를 갈았거든요. 근데 푸대는 사가서 바시라져가지고 없어지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소금은 안 바뀌어요. 50년, 100년이 흘러가도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래요. 그냥 소금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불변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소재에 대해서 될 때 그냥 가루를 흔들어서 이렇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재 속에 감춰진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의미를 딱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모습이 이 소재 속에 있음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저주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완전함, 불변함,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더욱 큰 감사와 감격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짐승의 피와 그 생명을 바쳐서도 해결이 안 되어졌던 우리의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영원한 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또 나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질 것인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 제자가 된다면, 맞죠?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맞죠? 그냥 오영준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누굴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순전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소제를 드린다는 것, 곡식의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특별히 추수 때가 되어지면 첫 번째 열매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열매의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속.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구속되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속됐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죄 지으면 구속되어지죠. 이게 묶여서 갇힙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속되어졌다. 누구에게 구속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구속되어졌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소제 어떻게 했다고요?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나 자신이 완전히 산산이 부셔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 동기, 내 야망, 내 성공, 이게요 산산이 부셔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주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세요. 내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고 종으로 부리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쪽에 와서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컴온 해가지고 이거 이런 신앙생활은,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심부름시키는 사역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단단한 씨앗으로 딱 남아있으니까요. 깨져요. 부셔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돼? 채로 걸러서 그 채를 빠져나올 만큼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누룩과 꿀,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된 본성. 이걸요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런 같은 본성이 나도 모르게 살아나냐? 내 관심과 집중, 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거든요. 꿀을 찾아요. 맞죠? 입안에 달고 삼키기에 좋고 먹으면 기쁜, 맞죠? 이 꿀을 찾아서 늘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에 계속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이걸요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부셔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향이에요. 나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에너지, 이게요,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말씀 듣는 게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면 영화 보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야.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저기 풍경 좋은 데 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세상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라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진짜 우리는 다 정확한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틀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갈등돼요. 그렇죠?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소금을 치십시오. 맞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요, 내 삶에 팍팍 뿌리세요. 우리가 보통 소금 치라고 하면 재수 없어서 소금 치잖아요. 맞죠? 애군 떠나가라고 소금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게 뭐가 떠나가도록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떠나가도록. 그렇죠? 이 부패되어질 누룩, 이것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에 오염되어진 이 속성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렇죠?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생각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약의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나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내 인생 속에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이 죄인된 속성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운 예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데요. 언약이 무엇이냐? 간단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요? 지금 내 인생의 이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냐? 지금 이 시간 내 일, 내 장소,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요.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인데요. 큰일 나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허탄한 이 말들을 따르고 사람들의 이 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왜요? 소금이 뿌려지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워낙 아프다 보니까, 워낙 병들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통처럼,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 하자고요? 집중하자고요. 그렇죠? 나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집중은 잠깐의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집중이지만 우리의 24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미리 집중하세요.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 뭐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분, 깨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오전 11시에 깨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후 한 2시쯤 깨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간에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하루에 시작되어질 그 일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현장과 일어나야 될 일과 만나야 될 그 만남을 두시고 그 가운데 시작되어질, 진행되어질 모든 것들을 두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세요. 자, 미리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하냐? 일과 속에서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담기는 것, 생각 속으로 다 계속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하냐? 잠깐이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딱 멈추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잠깐이어도 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막 대단하게 하시려고 하면 시작 못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깊은 집중을 하세요. 그때 뭐 하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일과 속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서 왔지?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침에 미리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를 속에서 왔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일단 내가 하루 종일 딱 알 거야. 말씀 놓치고 살았구나. 이거부터 점검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내가 기도 못했구나. 이거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 나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이랬구나. 이게 딱 확인되어지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 그걸 새벽에 또 하고 아침에 다 미리 하고 그걸 또 하루 인도받고 그렇게 뭐 합니까? 조금씩 나를 갱신시켜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마 이번에 수원 스낵 캠프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삼오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들을 이렇게 좀 말씀 속에서 같이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위에 계시는 많은 전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또 계속 포럼을 해주셨을 거예요. 삼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어떻게 현장에 응답받았는지 계속 포럼을 제가 6월 캠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리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시켜야 됩니다.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치겠습니다. 예전에 김구 목사님이 한 장애아이를 데리고 대중목욕탕을 갔어요. 대중목욕탕을 갔는데 이 아이가 이게 신체 장애가 아니고 이게 약간 자폐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대중목욕탕에 가서 대욕탕에 딱 들어가서 이제 좋다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거기다 오줌을 쫙 쌌어요. 대욕탕에다가 큰 욕탕에 가서 오줌을 쭉 싼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나죠. 사람들 욕탕에서 탁 하고 나가게 되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애 데리고 왔으니까
막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몸난 거 주인이 들어와서 난리치고 그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빼서 버려야 돼요. 뭐 애가 오줌을 넣었으니 얼마나 넣겠습니까? 욕탕에 비해서 1%나 됐겠습니까? 그 욕탕의 찬 물에 비해서 그 오줌이 양으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물에 에이, 그 정도는 다 괜찮아 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주시겠지.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하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재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율법적으로 좀 더 나를 막 구속시켜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약의 소금 팍팍 쳐가면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도록 조금씩 나를 더 집중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한 번에 비우지 못할 게 당연하니까 어떻게 해요? 샘물을 계속 부어서 헛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고 그 냄새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 불변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